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배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는 자리, 어디라고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임재가 누려지는 복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기 전에 원래는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한 번은 영천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불이 있었는데 영천으로 이사하니까 전기불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그러면 50대인가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시골이다 보니까 한 2년간 전기불이 없는, 그래서 뭘 켜고 사셨죠, 여러분? 촛불은 거전이잖아요. 호롱불을 켜고 그렇게 2년 동안 제가 살았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러기에 여름이면 더 아름답게 하늘이 보였어요. 여름 하늘에 그저 검은 도가지 같은 이 하늘에 뭔가 불빛을 내며 날아다니잖아요. 뭐죠? 개똥벌레, 반딧불, 그죠? 이 반딧불이 물감처럼 되어서 이렇게 수놓는데 어린 제 가슴에도 참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이모부 가정이랑 저희들이 함께 살았는데 그 이모부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 반딧불 개똥벌레를 잡아놓고 바가지 안에 넣어놓고는 이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개똥벌레가 왜 그렇게 불을 밝히는지 아느냐? 그 똥구멍이 굉장히 뜨겁단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뜨겁습니까? 그런데 어린 심령에는 그 말이 긴가민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런데 또 더더욱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내 말이 안 믿기면 이 바가지 안에 너희들이 손을 넣어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모였던 우리들이 손을 넣었을까요? 아닌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확신이 안 생기니까 함부로 거기에 손을 넣지 못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제일 용감했던 작은 누님이 손을 넣기 시작했어요. 손을 넣자마자 그 이모부가 왜 하면서 놀래키는 바람에 우리 모두가 자지러지면서 웃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런 것입니다. 남의 말에 잘 믿어집니다. 왜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 누구의 말이든지 쉽게 수용이 됩니다. 이런 장점을 아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합당한 자, 누구와 같은 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왜 어린아이가 천국에 합당합니까? 너희들을 보니까 내 말을 안 믿는구나.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지식과 너희들의 종교적인 이 태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안 받아들이는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receive라고 돼 있죠, 그죠? 잘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런 어린아이가 되라고, 그죠? 우리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린아이로 지내라는 것입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측면은 물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잘 받아들이는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되지만,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면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더더욱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열망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고 이 구원의 능력을 주시며 교회라는 공동체를 특별히 더하여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으시면서 부활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왜 더더욱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로 있으면
자라야 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로 있으면 어떻다고요? 세상 풍조에 밀립니다. 세상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쉽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한 번에 한 방에 넘어갑니다. 은혜는 다 쏟아버리고 세상에 말하는 얘기들에, 거짓 것들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로 머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라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 하지 않으면요? 자라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기에 이 부분들의 자람이 있지 않고는, 신앙의 성숙과 자람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판판이 집니다. 세상을 고스란히 따라갑니다. 시편 1편에, 그렇죠?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뭘로 비유했던가요? 의인은 나무와 같아서, 그죠? 어떤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씨앗,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뭐라고요? 겨와 같은 것이라고.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면, 어떤 부분들의 얘기만 접하게 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 어린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기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맛본 자로서, 십자가를 경험한 자로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다른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자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정신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이 뭡니까? 첫째, 외형적인 부분에 치우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의 1차적인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영역, 주일날 와서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정말 나보다는 나은 주님을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녀들, 어린 심령을 가진 자녀들의 특징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와 기대와는 다릅니다. 어린아이니까 뭘 봐요? 아무리, 그죠? 설득력 있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통해서 나름대로 수용하고 믿었다 할지라도 뭘 봅니까? 뭘 믿습니까?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부모들이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은 하지만 뭘로 살아요? 돈으로 살아요. 돈이 없으면 다 안 되는 줄 알아요. 돈에 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께 벌벌 떨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돈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사는 부모를 보면서 뭐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뭘 믿겠습니까? 아니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돈이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 돼. 그걸 믿는 게 어린아이들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요. 우리 부모님요, 목사님, 집에서는 악마와 같은데 교회만 오면 천사와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 그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예요. 그렇게 받아들인다고요. 어린아이는요, 그 깊숙한 내면 볼 수가 없어요. 보여지는 대로 믿고 보여지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때는 자랑을 했습니다. 세계 100대 교회 중에 50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고, 때로는 종종 대표 기도할 때 우리 교단이 어디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교, 어디요? 합동, 그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합동 장자교단인 것을 감사합니다. 장자교단, 물론 숫자적으로는 장자교단 맞죠.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져요. 때로는 우리는 교회를 뭘로 평가합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여 있는지, 그리고 재정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왕이면 영향을 끼치는 유명한 목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교회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했으면
정말 당당하게 말하겠지만 10,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1,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이 그 속에 없어서 죽어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죽었다고, 시체라고. 10,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1,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는 뭘 봅니까? 숫자를 봐요. 왜요? 보여지는 것으로 믿고 사니까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뭐가 성장입니까? 뭐가 자라는 것입니까? 뭐가 능력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되고 나면 알아요. 진정한 성장은 주님처럼 되는 것이라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것이라고요. 외형이 변하는 건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이 모시지 않는데 나는 어른이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왜 내가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데 자존심 다 내팽개쳤다. 자존심을 무너뜨리라도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그게 가장 기뻐서 그게 목숨을 거는 아빠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마음을 헤아리니까 내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이 주님의 마음 알고 성장해서 이 주님의 마음 알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가진 직분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저 한 영혼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혹시 나로 인해서 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그것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라나 있으니까.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뭐에 집중해요? 외형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형적인 법이 아니라 마음의 그 진정한 변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라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말해주는 외형적인 부분에 판판이 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풍조에 판판이 우리도 자꾸만 외형을 치장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기도하느냐? 너희들이 왜 금식하느냐?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구제하느냐? 잘 보이려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너희들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도전하신 것처럼 자라나면요, 어른이 되고 나면 알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요. 하나님이 오늘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참으로 주님의 이 도전에 함께 순종하여서 자라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둘째, 오늘날 세속적이며 어린아이 수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통에 초점을 맞추고 고난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고난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은이가 초등학교 때 종종 그 얘기를 했어요. 아빠, 왜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얼른 어른이 돼야지. 가만히 보니까 아빠는 시험 안 치거든요. 시험을 안 보거든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마가 잔소리 하잖아요. 어른이 되면 뭐 해요? 잔소리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뭐 되고 싶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어릴 때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른이 되면 이 내가 당하는 지금 어려움과 고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가만히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저에게도 어린아이 모습이 묻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 당하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사용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십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것 저 제일 싫어했어요. 제일 싫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그런 연단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연단만 있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연단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세상이 잘못되어서 당하는 고난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다 덮어버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은 그런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부했어요. 그거 아니라고. 때론 그 설교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제가 이 부분을 반대하다 보니까 하나씩 잃어가는 것이 있었어요. 뭘 잃어버렸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셔요?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공동체의 죄악이고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이지만,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뭐 하세요?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셔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제가 그걸 보지 못하니까, 헤아리지 못하니까 남들이 고통 주는 걸, 그죠? 상처가 되더라고요. 상처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치유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잘해볼게요. 물론 그죠?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 겉으로는 인사하지만 마음은 뭐해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지 못하니까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겉으로는 목사니까 용서하고 받아주지만 속마음은 뭐해요? 여전히 이 상한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왜 이 십자가가, 그죠? 합동층에는 십자가를 원래 본당에 못 걸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십자가가 왜 더더욱 여기 있습니까? 이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정서라고 여기서 십자가를 여기에 걸어놓고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이 자리 가운데 십자가를 보게 되는데, 그 십자가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신을 했던, 배신에 배신을 했던, 주님이 선택하여서 받아주었던 그런 제자 가룟 유다, 그 배신의 자리가 십자가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이 야욕에 눈이 멀어서 아닌 줄도 알면서 정치적인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리가 십자가였잖아요. 베드로처럼 생명의 연연에서 내가 죽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처럼 내 생명 하나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자리가 십자가였잖아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인기가 빼앗기는 것이 두렵고 자신의 이권이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저놈 없애려고 했던 자리가 십자가였잖아요. 군중들이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고 대세에 휘둘렸어,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친 자리가 십자가였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죄악만이 가득했던 자리, 인간의 이 죄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정확한 자리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더러운 자리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버리신 자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역사하신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가 주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빠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더 농도 진하게, 비록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불의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하고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있다면, 비록 너무나 불의함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환난이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케 한다고요.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 성질이 뭡니까? 인내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뭘로 증명합니까? 인내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인 것이에요. 고난당할 때에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언제 알아요? 인내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아는 거예요. 아, 난 말로만 주님 사랑했네.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그렇구나. 나는 주님을 정말 안 사랑했구나. 이것도 못 참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 것이 아니었구나. 인내하는 사람은 알겁니다. 고백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아시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러나 저 고백해요. 주님 정말 제 사랑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정말 사랑해요. 그 인내 가운데 다른 말 하지 않아도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내가 어디로 간다고요? 연단을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불순물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게 연단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뭐 한다고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고난 가운데, 인내 가운데, 야, 내가 이런 불순물이 있구나, 이런 잘못된 동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래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나의 보배라고, 나의 신부라고 말한 그 가치 점점 환하게 밝히 드러나는 일, 고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소망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대해요. 때로는 그 기대를 얻고 나면요, 하루 지나면 그 즐거웠던 것 사라집니다. 한 달을 갈 수도 있겠죠. 1년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영원한 거 있던가요? 우리의 이 진정한 소망, 고난을 겪고 인내하고 연단하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진짜 소망이었구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당한 것 속에 어린아이는 멈춰 있어요.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알고 주님을 알고, 그래서 주님이 초대한, 그래서 주님이 맛보게 한 십자가의 능력을 사람에게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이것 하나 감당치 못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고난이었는지, 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는 그 의미 머리로만 이해했는데,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그렇구나, 난 이것조차도 견딜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얼마나 아픔이었고 어려운 건가, 그 십자가가 생생히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어른이 되고 나면, 여러분, 자녀가 고난당하고 힘들죠? 안 당하게 하고 싶죠? 그러나 고난의 이 유익을 알기에 고난을 부모가 없애지 않아요. 고난을 당해봐야만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이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알아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다 당해보셨기에, 이 땅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다 당해보셨기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알아주신다고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그죠? 그런 말을 했잖아요. 상처받은 자의 치유자.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알아요. 눈물을 맛본 사람이 알아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지 절대로 위로하지 못해요. 겪어봤기에 나 안다, 그 한마디에 녹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실로 성장하고 나면 고난의 의미를 알고 주님의 손길이 여기 속에 있음을, 다른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나만 이것을 겪게 하신, 다른 사람이 도저히 여기에 초대되지 못했는데 나니까 초대하게 하신 이 주님 앞에서 때로는 감사할 수 없었는데 성장하고 나니까 감사조차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그래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때로 힘들었습니까? 그러나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겪는 고난이 뭔지, 목회자가 당하는 고난이 뭔지. 제가 이상한 소리를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셨으니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렇죠? 누가 압니까? 할머니로서 당하는 고난 누가 압니까? 누가 그 입장에 되어봐서 압니까? 그래서 성장하고 나면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능력의 자리, 십자가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 이 아픔을 부둥켜 안고 주님처럼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아파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래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지 마십시다.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는 원래 고난당하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존재인데, 이런 연약한 존재니까 주님, 날 좀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날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 자막에는 조금 한 글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것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저는 당당히 고백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배신을 당해서 절망적이어서 때로는 자살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제가 알아요. 때로는 목사의 생명이 뭡니까? 말씀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증거하는 것 빼면 시체입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1년 반 동안 때로는 말씀 전하는 권리마저 빼앗긴 적도 있어요. 그런 일도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로는 남자는 뭐 먹고 삽니까? 인정받고 살아요. 자존심 하나로 살아요. 저도 자존심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선임 장로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선임 부목사 역할을 할 때인데 불러서는 장로님들을 대동해놓고, 네가 무슨 선임이냐, 너 같은 자가 무슨 선임 목사 할 수 있느냐고. 얼마나 제가 자존심이 무너졌겠어요. 그런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편이 안 되어 주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이 간악한 심령들이 뭔지를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있었기에, 저는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심판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모범적인 삶을 살았겠어요. 늘 불만이었어요. 교회를 볼 때마다 불만이고 사회를 볼 때마다 불만이었고, 이런 세상, 이런 교회. 그래서 제가 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한국교회에서 떠나고 싶다, 이게 제 심령이었어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제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뭔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진정한 뭐가 중요한지.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심판자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내 잣대의 기준으로 자르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거 중요한 거 아니구나, 더 가치 있는 일이 중요하구나 깨달아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나를 만지시고 개입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다음 주에 2탄으로 하겠지만 저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나만한 사람 이 세상에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런 사람으로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못난 존재인지, 얼마나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철저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도전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세워주셨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치유자가 되어야 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게 하신 우리들이 함께 주님을 믿어가고 주님을 알아간다면 얼마나 더 성숙한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한순간에는 받아들이지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식에 영향을 받아서 한순간에 다 놓쳐버린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외형만 집중하기에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자,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을 좀 보게 할 수 있을까? 그 주님의 생명의 자리 초대한 것으로 기뻐하며 감당하며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이 아닌 줄 알고 주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치유자로 한 분 한 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감격적인 자리 함께 동참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식에 집중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열망함과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를 보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오늘 또 주님, 내 앞에 계신 주님, 내가 닮아야 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공동체 속에,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본질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고 우리의 욕망과 야망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 죄로 똘똘 뭉친 존재들입니다. 어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지는 자, 주의 눈물을 아는 자, 주의 심령을 아는 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아는 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 자라나라고, 주님에게까지 자라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 본질을 알고 다시 한번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 됩니다. 이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십자가를 붙들며 나올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흘러갈 수 있는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아픔이 있지만 이 아픔이 치유되어서, 그래서 진실로 이 땅 가운데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자, 주님의 눈물을 아는 자, 이 땅의 아픔을 아는 자,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자라나는 우리 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머리를 향해서 자라나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 때로는 결심해보지마, 때로는 결단해보지마, 참 잘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심령을 헤아리시는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손을 일으켜 주시고 걸음걸이를 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설 때까지 붙들고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날 때까지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노릇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붙드시고 피 묻은 손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는 한 분 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